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요즘 문해력이 많이 딸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지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막 반발을 하는데 왜 사과를 하는데 심심하게 사과를 하냐? 사과를 진지하게 해야지 왜 심심하게 이렇게 사과를 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죠. 이 심심한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사과를 합니다. 우리 이런 뜻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요즘 사람들이 문해력이 좀 딸려가지고 심심한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연휴가 사흘이다. 이라면 연휴가 사흘, 사흘, 사흘.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하느냐?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막 사람들이 반발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사흘이 3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아이들은 사흘이라니까 사흘이라고 하니까 이게 왜 4일이라고 하느냐? 문을 빈다. 이것도 우리는 문을 빈다 하면 뭡니까? 뭐 건투를 빈다, 뭐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기를 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을 빈다 이렇게 하면 왜 운이 없기를 비느냐? 문을 빈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문해력이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문해력이 좀 높은 우리들도 사실 좀 어렵게 생각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리라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공리. 공리가 어느 여배우 이름입니까? 어느 시골 동네 이름이 공리입니까? 이 공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명제를 공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명제. 그래서 다른 모든 명제들을 증명하는 전제가 되는 원리를 바로 공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리와 같은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더 이상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공리와 같이 더 이상 이거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이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동일한 이 기준점에서 출발해야 되는 그 공리와 같이 등장하는 진리가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 중반에 보면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오늘 이 말씀이 십계명을 이어서 계속해서 등장한 율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제일 처음에도 이게 등장하죠. 십계명 제1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자 하는데 그 이전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5절에서뿐만 아니라 10절에도 등장하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곳에서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 공리와 같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리와 같은 진리의 근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 가지. 뭘 해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1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면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죽이라. 첫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너희를 미혹해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을 죽여버려라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뭐 이단의 수장인 이망이나 뭐 수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단들의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우리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만희도 있고 정명석도 있고 뭐 문성명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일 수는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의 방점은 죽이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은 당장 어떻게 린치를 가해가지고 죽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방점이 여기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적과 기사로 너희를 유혹하고 꿈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것은 미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 이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굉장히 시끄러웠던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죠. JMS라는 정명석. 우리가 뭐 시끄러운 건 여자 문제 때문에 성적인 이 방종 때문에 시끄럽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정명석을 따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따랐겠습니까? 그 교리가 정말로 우수해서 특이해서 훌륭해서 나름대로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간증 아닌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명석 자기가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연세대 다니는 어떤 한 학생이 자기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 성경 공부 좀 배우자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데 한참 배우다가 이 학생이 그렇게 이화여대 다니는 이 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 밤에 네 꿈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진짜로 꿈에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자기 꿈에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자기들이 모임하는 곳에 데려갔는데 이 학생을 이화여대 학생을 모임하는 곳에 데려갔는데 그러면서 데려가면서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나타났는데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사람이 나타나더란 겁니다. 그게 누구였겠어요? 정명석이었다는 겁니다. 정명석.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문성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성명 미국 LA 이게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LA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거의 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저기 어떤 뭐 극동의 후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문선명이 미국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신도들 모아놓고 그 큰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아무한테나 안 빌려주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LA 다저스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큰 집회를 하는 것도 놀라운 이적인데 하필 그날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정대가 쫙 왔는데 문선명이 등장한과 동시에 비가 그친 겁니다. 비가 그쳐서 스타디움에 비가 그쳐서 사람들이 놀랍게 막 이렇게 문선명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집회가 마치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선 우리가 우리 이단의 우리나라 이단의 거의 50년대부터 시작된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박태선 있지 않습니까? 박태선 원래 장로였죠. 박태선 장로가 천막에서 막 집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치유받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향기 같은 게 온 그 천막을 다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신천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나? 내가 뭐하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잘 아나? 물론 그들이 다 작업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모략이라고 하는데 속이는 것이죠. 쏘가 넘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속여서 미리 다 정보 파악해놓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접근하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냐? 무슨 예언을 받았나? 계시를 받은 건가? 여러분, 신천지는 속이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비록 설목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만희가 나를 꿰뚫어 보고 미래의 예언이 다 맞는다 할지라도
진짜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로 문선명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정명성이 그런 꿈과 환상과 계시 가운데 자기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구원자가 자신이다. 추가적인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베어버려야 할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죠. 기적에도 진짜 기적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적과 환상과 예언과 신유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미혹하는 기적, 미혹하는 환상, 미혹하는 예언, 미혹하는 신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적과 환상 이런 것들은 이적은 다 가짜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 가짜다. 우리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 실제로 그렇게 우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에 오순절 성령운동이 막 불리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방언하고 막 신유하고 막 이런 것들 있었는데 사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언 이런 것들은 지금도 가짜다. 저소득층이나 비지성인들이 행하는 종교적 엑스타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세기 서구 교회가 막 이렇게 몰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침체하는 이런 가운데서 유럽의 교회들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는 줄어들지 아니하고 활발하게 부흥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20세기에 서구의 그 기존 교회들은 망했지만은 망했다는 표현까지는 아니고 몰락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독교는 결코 몰락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운동 계열의 교회들이 제3세계에서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더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은 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다 없다. 그런 것들은 다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성령의 역사 자체를 우리가 다 부정해 버리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죠. 데니스 베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제2의 물결의 시작자라고 해야 됩니까? 시작한 사람인데요. 제2의 물결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운동을 20세기에 일어났던 성령운동을 몇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이제 찰스 파렌과 윌리엄 시모어에 의해서 아주사거리의 부흥으로 오순절 교단이라는 교단이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이 제1의 물결입니다. 근데 이제 제2의 물결이 시작되는 게 1960년대에 데일 베네트라는 사람이 성공의 신부입니다. 성공의 신부인데 자기가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갈급하고 막 메말라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성공회 성경회 이 신부가 성공회 목사가 방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부목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성마가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성마가교회에서 쫓겨나서 저기 구석에 거의 교회가 교회가 거의 싸그라들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성누가교회라는 교회로 쫓겨나게 됐어요. 변두리에 있는 성누가교회. 근데 그 성누가교회에서 그가 이제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령운동을 했죠. 성령운동을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나서 그 교회가 여러분 그 다 망해가던 교회가 부흥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수천 명이 모인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난 영적 목사들이 도전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2의 물결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의 물결 운동은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 교단,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 내에서 그 교단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는 운동, 인정하면서 이렇게 사모하는 운동들을 갖다가 제2의 물결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적과 기사, 우리가 이적과 기사는 전체가 다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 이적과 기사가 있고 가짜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진짜 환상과 꿈이 있고 예언이 있고 가짜 환상과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구분하는 근본적인 공리가 뭘까요? 근본적인 기준점이 뭘까요? 이것이 진짜냐, 이것이 가짜냐를 구분하는 근본적인 공리와 같은 진리가 뭐겠습니까? 5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5절입니다. 5절. 그 모든 환상과 기적과 예언과 신유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 쓰여진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꿔봅시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이게 우리가 좀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적도 없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이게 우리의 공리라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 가운데 좀 멀리 느껴지죠.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종살이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종이었던 상태였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죠. 사망의 종이었고 근본적으로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홍해의 가름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종된 상태, 죽음의 종된 이 상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중생의 씻음을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공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기준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낸 여호와, 이것이 공리였다면 오늘 우리의 공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리는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리라는 것입니다.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점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환상과 이적을 보이면서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고 꿈에 나타나고 어떤 여러분 이상한 예언과 신유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공리에서부터 떠나서 다른 구원자가 있다, 혹은 추가적인 구원자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모든 미혹의 가르침들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 모든 미혹의 가르침들은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비를 멈추는 문선명이든 꿈속에 나타나는 정명석이든 우리의 속속들이 아는 것 같은 이만이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 다른 추가적인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면 그 환상과 기적이, 그 이적이 여러분의 목전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베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진짜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환상, 진짜 기적, 참된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바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는 기적입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언이고 신유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께서는 그죠, 증거하실 것인데 자신에 대해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증거하신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내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은 증거하시는데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아버지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는, 참된 이적과 기사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이적과 기사는 누구를 높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구원자를 있다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높이거나 그것을 말하거나 그것을 증거하는 데 이적과 기사가 쓰인다면 여러분 목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배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둘째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가 너를 깨어서 애굽 땅 정되었던 곳에서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친구나 가족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나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죽여버려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죽이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가 다르거나 혹 그 다른 종교를 나에게 선포한다고 해서 이슬람이 이슬람은 실제로 명예살인을 해버리죠. 자기 가족이라도 그렇죠? 이슬람 신을 버리면은, 알라 신을 버리면은, 혹은 알라 신이 금지하고 있는 그런 풍습을 따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딸을 죽이고 오빠가 여동생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슬람식 명예살인을 해라라고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3000년 전의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과 배경이 다르다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와의 친분을 통해서든지 혹은 가족적인 연대감을 통해서든지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추가적인 구원자를 믿으라고 미혹하는 소리가 있다면, 그가 아무리 너와 피를 나눈 형제랄지라도, 내가 피를 나누어든 자녀랄지라도 너희 마음에서 그 미혹의 소리를 베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먼저 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심겨진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불변하는 전도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말씀이 들려온다. 이것이 거의 불변하는 전도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깊은 연대감과 동질 의식 속에서 사람들은 전도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비로소 그 전도자가 말하는 복음을 받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표적과 기사만큼이나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루트였습니다. 루트. 우리는 이 오랜 전도 방법을 지금도 물론 실천해야 됩니다. 전도할 대상자들을 먼저 사랑과 섬김으로 그 마음을 열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적과 기사를 이단들이나 미혹하는 자들이 사용하듯이, 이용하듯이 이 사랑과 헌신, 섬김, 연대감, 이것들도 그만큼이나 강력하게 미혹하는 자들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제도에서 전도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자기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통영에서 횟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횟집을 자기가 하는 건 아니고 자기 부모님이 하는데 같이 이제 도와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통영에 그때 매미니까 그럼 태풍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거제도, 통영, 남해안 일대가 완전 숙대밭이 되었죠. 근데 자기가 숙대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횟집 이렇게 보온하는데, 이렇게 복구하는데 막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막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름만 들면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믿으라는 사람들이죠. 제 첫 번째는 안상홍을 믿으라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장길자를 믿으라 이러면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이야기 하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초신자니까 뭔지 몰라요. 이 사람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섬김과 사랑, 그들의 섬김과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뭘 말하든지 간에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헌신해주고 봉사해주면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과 헌신도 마음에서 베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베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것이죠. 섬김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기독교의 제일 가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나에게 심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자가 있다. 그리스도 외에 추가적인 구원자가 있다. 애굽 땅 정도였던 집에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연대감은 여러분 마음에서 베어버리십시오. 사단도 천사의 모습을 흉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혹하여 우리의 영혼을 탈취하는 자도 그것을 흉내내어서 그 사랑과 헌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사랑과 섬김, 그것을 흉내내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는 12절에서 1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의 한 성읍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의 한 성읍이 불량배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 성읍을 진멸하여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것도 역시 문자 그대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한 도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 도시는 다 진멸해 버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한다면 제일 먼저 진멸을 당할 도시가 어딜까요? 부산이죠. 부산이 복음화율이 제일 낮거든요. 그렇죠? 부산이죠. 예.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경제활동할 때는 만몬신, 바알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친구들과 놀 때는 아세라신, 쾌락의 신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봅니다. 설교할 때는, 기도할 때는,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자신을 이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열심히 있게 진짜 의롭게 막 섬기는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있을 때, TV를 볼 때, 유튜브 볼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이, 우리 시간의 1분 1도 남김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성읍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못한 성읍이 있다면 진멸시켜 가셔야 됩니다. 진멸해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스라엘의 기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공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와 진리 아닌 것, 이단과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준점입니다. 이것을 보존하는 모든 이적과 기사, 꿈과 환상, 사랑과 헌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만약 이 공리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면 여러분 가차없이 베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를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너희 모든 시간, 마음, 삶의 영역을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화답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